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믿음에도 크기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큰 믿음이 있고요, 작은 믿음이 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중간 믿음이 있겠죠. 우리의 믿음은 얼마나 합니까? 큰 믿음입니까? 아니면은 정말 작은 믿음입니까?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변화산에서 변모의 모습을 이루시고 또 12제자 가운데 3명의 제자를 따로 떼어 불러 함께한 그 제자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의 변모된 모습을 보고, 야, 나 이제 더 이상 생에 소원이 없다. 이 모습을 봤으니,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가득한 지금 이 경험을 했으니 나는 더 살할 나이가 없다. 여기가 좋사오니 주여 여기서 항상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더니 이제 족합니다.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들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더할 나위 없는 믿음.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니야, 너희들 아직 사명이 남아있어. 이 산 위에서 계속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산 아래로 내려가서 너희들 사명을 감당해야 되고, 너희들 뿐만 아니라 나의 사명도 있다. 나의 십자가 사명이 아직 있어.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산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여러분, 산 밑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들의 삶의 현장입니다. 삶의 한복판. 저 여러분들 삶의 모습들이 있잖아요. 주일날 우리가 은혜 충만하게 받고 매일매일 말씀 듣고 맛있게 차려주는 밥 먹고 서로 사랑하고 할렐루야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을 주고, 예? 이렇게 하면 얼마나 여기가 천국같이 좋아요. 앞으로 더욱더 천국 닮은 우리 세비전교회, 또 여러분 가정 되시기를,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우리의 일상은 얼마나 피곤합니까? 고단합니까? 여러분, 수능시험 지난 목요일 날 있었는데 수십만 명의 아이들이 1등서부터 꼴등까지 줄 세워지는 그것이 바로 이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아니겠어요? 1등한 아이들은요, 인기 스타가 됩니다. 하루아침에. 전국 수석자, 언젠가 만점 맞은 자 아이들도 있는데요, 방송국에서 찾아와가지고 막 뉴스에 내보내요. 그리고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그 사람은 지금 뭐하고 있을까 하면서 막 인터뷰하기도 하고요. 그러나 1등은요, 단 한 명이에요. 그리고 밑으로 내려갈수록 수많은 좌절과 또 낙오감, 상실감, 실패감, 또 많은 원망감, 부모들이 그리고 주위의 많은 사람들이 나를 위하여 이만큼 헌신하고 애써주고 노력했는데 내 성적이 이렇게 좋지 못하니 깊은 좌절을 맛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그게 시작이라고 하는 것을. 이 아이들은 어찌 보면은 우리 한국 교육이 잘못돼서 12년 동안, 초중고등학교 12년 동안 그 수능을 향해 달려가는 것일 수도 있지만, 단 하루의 그 시험 결과로 말미암아 평생 어디 대학 나왔어? 그 졸업장을 얻게 되는 그 첫 시작이라 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 이후에 우리의 인생에 얼마나 더 크고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인생의 위기와 시련이
시험으로 닥쳐올 때가 많습니까? 그리고 살다 보면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수능을 몇 점 맞았느니, 어느 대학 출신이든지 그거 인생의 한 부분에 불과한 거예요. 그거와 상관없이 더 훌륭한, 더 윤택한, 질 좋은 삶을 얼마든지 펼쳐나갈 수도 있고, 오히려 1등한 사람들이 저 인생 밑바닥으로 추락하고, 또 그 좋은 머리, 성실함, 유능함을 가지고 안 좋은 일 하다가 나락으로 가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그 경쟁이 난무하는 그러한 시대 가운데 여러분, 가장 인생에 소중한 가치들이 있을 거예요. 나는 성공만을 향해서, 나는 남들과 경쟁해서 무조건 이겨야 돼. 또 어떤 애들은 놀고 놀자, 젊어서 놀자, 늙어서도 놀자, 쾌락을 쫓는 애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가치는 뭘까? 아마 가족이라는 존재가 정말 큰 가치가 아닐까 여겨집니다. 어렸을 때에는 부모의 이 품 안에 있기 때문에 나의 아빠와 엄마가 슈퍼맨, 원더우먼처럼 여겨져요. 왜? 말 한마디 해주면 다 하니까. 말 안 하고 울기만 해도 밥 주고 재워주고 기저귀 갈아주고 다 해주시니까.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 큰 산이었던 나의 아빠 엄마도 해줄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산 아래로 내려온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나머지 9 제자들과 또 예수님이 어딨냐, 예수님을 기다리는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무리들 중에는 예수님의 복음, 메시지를, 가르침을 배우러 온 이들도 있겠지만 아마 그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자신의 인생의 고단함을 토로하기 위하여, 내 인생의 소원을 아뢰고 그 소원에 응답받기 위하여 수많은 병자들의 무리가 그 가운데 상당수를 차지했을 거예요. 그런데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정신병, 오늘날 정신병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불 밖으로 안 나와요. 애들뿐만 아니라 40대, 50대, 60대 노년 돼도 집 밖으로 안 나오는 그러한 외톨이병들이 얼마나 많아요. 인간관계를 하지 못하고 혼자 살아가는 사람들.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을 향하여 돌진합니다. 한 남자가 아들 하나 붙잡고 예수님을 향하여 돌진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이르렀을 때에 오늘 말씀 제목처럼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마 이 남자의 최근에 인생의 가장 큰 가치, 소원은 바로 내 아들이 병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아마 이 정도 됐으면 이미 수많은 병원을 전전하고 의사들을 만났을 거예요. 모든 좋다고 하는 약들은 다 먹어봤을 거예요. 그런데도 해결되지 않은 이 병이 있었으니 당시에는 귀신 들린 병으로 취급받던 이 병이에요. 간질이라고 하는, 오늘날 뇌전증이라고 하는 그 병이 언제 예측 불가 발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다 큰 이 아들이 때로는 불 속에도 들어가고 물 속에도 넘어지고 죽을 뻔한 적이 살면서 한두 번이 아닌 거예요. 이 답답한 이 아버지의 마음.
우리의 가문을 일으켜 세워 나의 지금 모든 것을 좋게 더 하여야 될 그 소중한 아들이 이러고 있으니 그 아버지의 마음은 참담했을 거예요. 무너졌을 거예요. 이루 말할 수 없어요. 표현할 수 없어요. 그 애타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예수님께 토로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 고백은요, 제가 칼빈을 비롯하여 수많은 그 주석서들을 살펴보니까 동일한 결론은 뭐냐? 단순히 의사를 찾아온, 명의를 찾아온 그것이 아니라 전능자 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신적인 요청을, 간청을 드리는 것이다. 믿음의 고백 없이는 예수 앞에 나온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공통된 해석이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예수님께 나올 때 우리의 믿음 가지고 나오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 없이는요,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오늘 이 세상 아니에요. 어제 그제 사실 제가 아침 9시서부터 저녁 6시까지 이틀간에 걸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상담을 했어요. 상담. 집단 상담이라고 하는 것을. 얼마나 많은 삶의 이야기가 함축되어서 녹아지는지 모릅니다. 눈물 흘리고 슬피 울고.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알잖아요. 인생의 모든 문제는 세상의 그 어떠한 것으로도 100% 다 해결될 수는 없어요. 도움은 될지언정 100%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 구주, 나를 살리신, 죽음에서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고 의지하면서 여러분들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아버지도 이 아들을 어찌할 수 없어 살리고는 싶은데 방법이 없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데리고 온 거예요. 벼랑 끝에 선 심정으로. 이제 동굴 속에 막장, 그 더 이상 앞으로 갈 곳 없는, 뒤돌아설 수도 없는 그 심정으로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면서 예수님께 고하기를, 사실은 옆에 있던 이 제자들에게도 이미 다 청하여 봤습니다. 그러나 낫지 아니하나이다.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답답하신 거예요. 안타까우신 거예요.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어야 되는데 공생애가 이제 3년 끝이 가까워지고 있는 이 마당에도 할 수 없다니, 할 수 없다니. 더한 것도 해야 할 텐데. 우리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큰 시련과 위기와 고난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마음먹고 하나님께서 이래 주시면 아무것도 아닌 것 될 줄로 믿습니다. 죽은 사람도 살리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 무엇 하나 못 고칠 질병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그 아들을 향해 더러운 귀신아 이 아이에게서 떠나가라 했을 때에 그 즉시로 그 아들이 낫게 되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똑똑히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미 한 방 먹었는데 훈계를 받았는데 놀라운 거예요. 이 사실이. 아니 우리는 아무리 해도 되지 않았던 이 치유의 사건이 어쩜 이렇게 예수님 말 한마디 아니나 다를까 그대로 치유가 일어나는가.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다가와 여짜오되 주여 어찌하여 우리에게는 이러한 일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도요, 똑같은 기도를 해도요, 응답받는 사람이 있고 응답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응답받는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응답받는 기도를 하면 응답받는 사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러한 놀라운 기적을 맛보지 못하고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20절 말씀이에요.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기로 옮겨지리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여기서 저기로 옮겨진다는 거예요. 산조차도. 이 말씀 그대로라면 정말로 믿음 가지고 기도한다면 이 남한산이 북한산으로 갈 수도 있고 북한산이요 남한산으로 올 수도 있고 저 멀리 백두산이 한라산으로 올 수 있고 한라산이 백두산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저도 어렸을 때요, 초중고등학교 때 학창시절에 이 말씀을 보고 하나님, 남들 다 잘 때 1분 1초라도 저 관악산이 저 한강 너머로 옮겨지게 해주세요. 저만 볼게요.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어요. 막 산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 산이 저 산으로 옮겨지게 해주세요. 막 기도하고 눈을 슬쩍 떠봤어요. 옮겨졌나? 하나님 말씀 고지그대로 제가 믿고, 근데 그 산이요 옮겨지진 않더라고요. 왜 안 옮겨질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어 주신다고 했는데, 분명히 나는 이 말씀을 믿는데, 나중에 가만히 알게 되고 깨달은 사실은 뭐냐? 너같이 기도하는 애가 한둘인 줄 아냐? 그러면 맨날 산만 왔다 갔다 하지 않겠냐? 종종 기독교 뉴스에 나오기도 합니다. 산을 옮겨달라고 해가지고 기도했더니 그 산을 깎아가지고요 평지가 되게 하고 이제 도로를 만들고 했던, 이건 정말 기도응답이 아니냐 해가지고 막 나오기도 해요.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할 때 응답받습니다.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 여러분, 자녀들이 때를 쓰잖아요. 특히나 어린 자녀들이. 애들 단 거 좋아하니까 사탕을 그냥 입에 물고 살아요. 또 줘, 또 줘, 또 줘. 사탕만 계속 먹으면 밥을 먹지도 않고 이빨도 다 썩고 이제 연구치가 나가지고 평생을 살아가야 될 그 치아가 다 썩어 없어진다면 새로 나지도 않는데 그거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부모는 아니야, 이제 안 돼, 조절해, 절제해. 선한 부모들은, 제대로 된 정상적인 부모들은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구하는 모든 것들을 무조건 다 준다면 그거는 선한 부모가 아니에요. 선하신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도 틀린 말씀이 아니에요. 작년에 우리 가을에
다시 살아나서 다시 살려내는 다살다살 기도회를 했는데, 올해도 마찬가지로 이제 가을 지나 이제 초겨울 접어드는 우리 창립 20주년 주일을 지나고 나서 올해는 12월 17일 수요일서부터 18일, 19일 3일 동안 특별 기도회를 하는데, 이 말씀이 제게 딱 다가왔어요. 그래서 이번 특별 기도회 제목은 겨자씨 한알 기도회. 한번 따라 해볼까요? 시작. 겨자씨 한알 기도회. 신앙생활 오래 하고 또 목회를 제가 20년 가까이 이렇게 해오면서 보니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대표기도 뭐 회중기도 그런 말고 개인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정말로 무식하게 단순하게 힘써 기도하면 하나님이요 응답 주시는 그러한 경험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깊어져 간 이 가을, 또 추워질 그 겨울을 앞두고 한 해를 마감하며, 하나님, 내가 이 20년을 한번 따라해볼까요? 내가 이 20년을, 야곱이 내가 이 20년을 두 번씩이나 그 외삼촌 라반에게 고백했는데, 내가 이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 살면서 거부가 되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어요. 근데 그냥 된 게 아니라 하루도 편히 잠 잘 날이 없이 쪽잠을 자가면서 노동하고 수고하고 땀 흘려서 하나님께서 거부되게 해주신 거예요. 한순간에 그것을 다 빼앗길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또한 그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시고 외삼촌 라반의 마음을 바꾸어 주셔서 축복받으며 이제 본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것. 제가 하나님 앞에 요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20년 동안 이렇게 지내오면서 제 나름대로는 열심히 최선을 다하며 목회를 해왔는데, 하나님, 이 20년을 맞이해서 뭔가 저에게 주실 상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런 질문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지내온 그런 세월들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상이 너무 많아요. 그동안에도. 그러나 20주년 뭔가 상을 하나님 저에게도 하나 주시지 않을까? 왜? 하나님은 더 주시고 싶어 하시는 우리 하나님인 줄로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하나라도 더 주고 싶은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이만하면 됐지 하는 순간부터 후퇴의 시작이에요. 망하는 것의 시작입니다. 망조가 드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이름이 새비전교회예요. 새비전교회. 크고 비밀한 일, 크고 은밀한 일. 한 번 비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새로운 크고 비밀한 비전을 위하여 계속해서 끊임없이 달려가는 것. 그래서 우리 새비전교회 그런 의미도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년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새로운 20년을 우리가 향하여 나아갈 때에 하나님 뭔가 증표를 나에게, 하나님 귀한 상금을 하나님 나에게 보여주시고 또 나에게 베풀어 주세요. 저도 그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이번 겨자씨의 한알 기도회를 통하여서 여러분들 모두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응답과 축복을 얻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 잘 기억하세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신다. 그 믿음 가지고 하는 거예요. 될까? 안 될까? 할까? 말까?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작아도 너무 작은 거예요. 어떻게 해요? 겨자씨 한 알보다도 작은 거예요.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더라도 산을 옮길 수 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헛말 하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래서 다음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21절은요 제가 가진 성경에도 없고요 여러분들 가진 성경에도 없어요. 21절은 없는데 왜 있나? 그런데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시대의 원문은 하나도 없어요. 다 사본만 있습니다. 원본은 없어요. 안타깝게 다 사라지고 없어요. 여러 사본들을 종합해서 성경을 계속해서 가다듬고 만들고 한국말로도 만들고 또 영어로도 만들고 각각의 언어들로 다 만들어서 읽고 있는 게 오늘 우리 성경인데 이 21절은요 옛날 이 신의 사본을 비롯하여 오래된 사본 가운데는 이게 없어요. 20절, 21절 건너뛰고 22절이에요. 그런데 후기 사본이라고 말하는 바티칸 사본이라고 하는 그 말씀 가운데는 그것이 나와 있어요. 특히나 오늘 이 말씀은 이 마태복음에만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기에 마가복음에도 나와 있고요. 또 누가복음에도 나와 있고요. 오늘 우리가 보는 마태복음, 공관복음서 세 복음서에 전부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을 참고해서 보니까 겨자씨 한 알 이 말씀을 한 이후에 이 21절에 해당하는 마가복음의 말씀이 뭐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 그렇게 결론 내어 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로 말미암아 기적이 일어난 것이다. 할렐루야.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런데 여러분 이 바티칸 사본 아까 말씀드렸던 바티칸 사본에는 마태복음 17장 21절이 있어요. 우리 성경에는 없지만 그래서 그 21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시작. 그러나 이런 종류는 기도와 금식 외에는 나가지 아니하니라. 아까 마가복음에는 기도 외에는 이러한 것이 나가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 사본에는요 기도와 금식 외에는 그러니까 여러분 설렁설렁 기도하는 기도가 아니라 생명을 바쳐서 하는 기도 정말로 내가 이 기도에 목숨을 걸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생결단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기도와 금식 외에는 나가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기도를 한다고 하지만 정말로 최선을 다하여 한다고는 하지만 하나님과의 눈높이로 우리의 눈높이를 어찌 감히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린아이들은요 내가 최선을 다했어요. 최선을 다했어요. 예? 우리 예원이가 아유 내가 방 청소 다 했어 나 목욕 다 했어 했는데 다 어른들 보기에는 완벽하겠어요? 완벽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 아이의 눈높이로 봐가면서 아유 잘했네 잘했네 칭찬해 줄 뿐인 거죠. 하물며 우리 인간이 그 어찌 기도에
모범 되시는 예수님의 기도를 흉내라도 낼 수 있겠습니까? 깨어 기도하라 했을 때에도 제자들은 다 꾸벅꾸벅 졸고 자고, 그러나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눈높이를 맞춰주시는 거죠.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그러나 우리도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여서 이번 겨자씨 한알 기도회를 통하여 많은 응답의 역사가, 또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혀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그 은혜가 내게 있었으면 참 좋겠다. 여기까지 설교하고 딱 끝나면 좋겠는데, 여기 헌신자들, 사명자들,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 가지 첨언을 드립니다. 뭐예요? 사도 바울도요, 자신의 가시를 위해서, 육신의 가시를 위해서 3번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정말로 생명을 바치는 기도를 3번 했을 것이죠. 그러나 그에게 음성이 들립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정말로 이 사도 바울은요, 가슴이 찢어졌을 것 같아. 어떠한 감정이 들었을까요? 아마 좀 서운하고 섭섭하고 속상한 그러한 감정도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 왜? 사람인지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마저도 없으면 네가 스스로 너무 자고함으로 스스로 교만하여 질까봐 그 가시로 인하여 겸손을 알게 하신 거.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하는 책이 유명하면서 비슷한 책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아픔을 경험한 사람만이 그 아픔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고난과 아픔을 이미 겪으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우리 안에 상처가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의 상처, 정신의 상처, 삶의 상처, 또 때로는 육신의 상처가 있습니까? 우리 주님으로부터 그 아픈 상처를 싸매시고 고쳐주시는 그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고 그것으로 만족하며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마찬가지로 상처 입은 치유자, 작은 예수의 모습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여, 내 아들을 고쳐주소서. 이 아비는 아마 그 이후의 삶이 아마 너무나도 복되고 아름다운 삶, 자신의 처지와 같은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또 사랑으로 치유하는 훌륭한 삶을 살지 않았을까, 행복한 상상을 해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세비전 성도님들,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우리 일생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기도와 간구에 귀 기울이시며 응답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겨자씨 한 알만큼이라도 굳센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우리 주님 오늘 말씀해 주셨사오니 그 믿음 가지고 세상을 이기고 원수마귀의 권세를 이기고 하나님 계신 저 편에 한 발자국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